더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애들이 헤어지기 싫어해서.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행복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특별히 오랜만에 뵙는 분들이 더 많아서 더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참 우리들에게 참 어려운 시간이었는데 또 잘 또 인내하시고 또 이렇게 뵙게 되니까 더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가지고 모세 부모의 신앙 교육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주일학교 담당 목사일 때 교사들이 참 너무 고마운 거예요. 왜 고맙냐면은 옛날에는 휴가가 여름 한 번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교사들은 1년에 한 번 있는 그 휴가를 성경학교나 수련회 때 쓰고 또 자기 돈도 또 헌금도 하고 그렇게 수고하는 교사들이 있어서 늘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줄 건 없고 혹시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 있으면 내가 그거는 해주겠다. 그래서 교사들한테 다 기도 제목을 돌리고 기도 제목을 다 쓰겠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교사들이 있었는데 다 잊어버렸는데 딱 한 분이 기억나는 거예요. 유독 딱 한 분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기도 제목도 다른 분은 뭐 3가지 4가지인데 그분은 딱 한 줄이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 우리 아들 외아들이었거든요. 우리 아들이 박사가 되기 원합니다. 근데 그 박사인데 그 무슨 박사냐? 신앙의 박사. 무슨 법학 박사도 의학 박사도 아니고 신앙 박사라는 것은 학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말 신앙 좋은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뭐 공부 잘하고 건강하고 이런 것도 없고 신앙의 박사, 하나님을 잘 믿는 자녀로 자라길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 한 가지였습니다. 아마 우리들의 마음도 똑같을 거예요. 아마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의 마음도 우리 자녀들이 좋은 믿음의 자녀로 성장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자녀도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부모가 밥도 먹이고 또 가르치고 또 어디 아프면은 병원도 데려가야 하는 것처럼 영적인 영의 자녀를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먹이고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상처받았으면 위로도 해주고 그래야지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로 잘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원동력이라는 책을 봤습니다. 우리나라 한인 중에서 미국 공직사의 최고위직까지 올라간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강용우 박사님. 시각장애인인데 시각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공직사의 최고 높은 차관보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분이 쓴 책인데 그분은 자녀들도 참 잘 키웠습니다. 그 첫째 아들은 하버드를 나와서 이제 그 변호사를 하고요. 미국의 최연소로 대통령 법률 장관이 됩니다. 최연소 미국 역사상. 그리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 시력을 고쳐주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안과 의사가 되는데 미국 안과협회에서 주는 최우수 그 안과 의사상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참 잘 키웠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 강용우 박사님은 자녀를 잘 키우는 세계적인 리더로 키우는 7가지 방법이 있다 말합니다. 제가 잠깐 적어왔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자신감을 키우도록 해야 된다. 자꾸 뭘 못한다고 기를 죽이지 말고 그래도 너는 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예로 든 게 레이건입니다. 레이건은 좋은 대학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가난한 집안이어서 대학도 진학 못하고 그냥 평범한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끊임없이 그 어머니는 너는 잘할 수 있다.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이 너를 크게 쓰실 것이다. 끊임없이 그에게 용기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딱 기를 죽이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운동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미술도 못하고 그러니까 자꾸 자녀에게 용기를 주는 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꿈은 크고 비전은 분명해야 된다. 비전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좀 꿈은 크고 비전은 분명하게 갖도록 해야 된다. 세 번째는 긍정적인 마음을 갖도록 키워야 된다. 네 번째는 자녀들에게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된다. 또 거기는 대통령 가문의 예를 드는데 부시 가문은 형제들을 갖다가 한 방에서 키운답니다. 미국은 다 그렇지 않거든요. 미국은 아주 어릴 때부터 그 아이를 따로 키웁니다. 형제들은 다 자기 방에서 키우는데 부시 집안의 전통은 뭐냐? 형제들을 갖다가 한 방에 모아놓고 키운다 합니다. 그래서 부시 대통령도 어릴 때 불만이 많았대요. 다 친구들은 한 방에 자는데 왜 우리는 방이 없는 게 아닌데 왜 우리는 이렇게 여러 명이서
형이랑 동생이랑 자야 되냐 불만이 많았는데 그것이 공감하는 능력. 같이 있으면서 뒤섞여 살아야지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생각하는 것이 거기서 길러진다는 것입니다. 이 공감 능력이 없게 되면 직장생활 또 부부생활 가정생활 할 때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소통 능력을 키워야 된다. 미국의 컬럼비아 대학에서 조사했는데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저녁 식사하는 가정의 자녀들은 삐뚤러 나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합니다. 성적도 높다고 합니다. 왜? 소통이 되니까. 엄마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요?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서로 얘기하고 위로하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아주 건강하게 자란다고 합니다. 또 여섯 번째는 그 아이들에게 포기하지 않은 끈기를 심어줘야 되고 일곱 번째는 집중력을 키워야 된다. 미국의 명문 고등학교는요 수업 일수가 일반 고등학교보다 작습니다. 공부를 새벽부터 밤까지 시키는 게 아니고 훨씬 더 작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집중력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성적이 좋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렇게 일곱 가지를 말했고요. 그와 동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워야 되는데 믿음으로 키워서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나중에 에세이를 쓴 걸 보면은 우리 부모님들이 항상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 기도 소리를 잊지 못한다라고 그는 자녀들은 고백합니다. 제 친구 가운데 한맹교회라는 이렇게 앞을 못 보는 시각 장애인들만 다니는 교회가 있거든요. 명동에 가면은 그 교회에 사역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내 사역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냐는 거예요. 잘 모르겠다니까 겨울철에 눈을 치우는 겁니다. 장애인들이 앞을 못 보는 분들이 새벽 기도를 나오는데 눈이 있게 되면 오다가 막 넘어지고 다치게 되니까 제일 중요한 사역은 눈이 오게 되면 눈을 다 치우는 게 자기 사역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앞을 못 보는 시각 장애인들이 걸어서 오는데 새벽 기도를 거의 안 빠지고 습관적으로 그렇게 오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번에 그 새벽 기도회가 2부로 올해부터 나눠졌거든요. 1부는 5시, 또 요즘 5시에 드리기 사실 좀 어렵습니다. 직장인들은 쉽지 않은데 제가 그분들을 배려해서 7시 새벽 기도회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시간에 한번 시간 내어서 오셔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영우 박사님도 그 아들을 훌륭하게 키웠지만은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이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영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이 모세를 키운 부모님은 더 훌륭한 부모님입니다. 아버지는 아브람, 어머니는 요게벳입니다. 이 요게벳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미리암은 여자 선지자가 되고요. 아론은 대제사장이 되고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 자녀 3명 가운데 1명만 출세해도 대단한데 3명 다 아주 이스라엘의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자녀를 믿음으로 잘 키웠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거절하는 신앙을 가르치라. 24절 말씀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모세는 믿음으로 컸다는 거죠. 그 부모의 믿음 가운데 자라나게 됩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이 당시 공주는 누구입니까? 제가 새벽 기도일 때도 이 신명기가 겹쳐서 설명드렸는데 이 당시 바로의 딸의 이름은 합셉슈트입니다. 대단한 여자입니다. 합셉슈트는 자기 아들이 어릴 때 대리로 애국을 통치하는데 남자 옷을 입고 수염을 붙여서 그렇게 강력한 카리스마를 갖고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애국의 지도자로서 통치하는 대단한 여자입니다. 근데 이 모세는 그 공주의 아들로서 출세하는 길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거부하고 거절했다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신앙을 키워줘야 됩니까? 거절할 수 있는 신앙을 키워야 됩니다. 십계명 말씀 보면은 2가지는 명령이고 8가지는 금령입니다. 하지 말라는 게 더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금령이 더 많습니다.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분명히 거부할 것은 거부하고 그리고 끊을 것은 끊을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저는
제가 이제 전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뭐 여러 가지 죠. 저는 술 담배를 배우지 않은 게 너무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보면은 뭐 나는 술을 끊는 게 너무 감사하고 담배 끊는 것을 너무 감사하다는데 저는 배우지 않았으니까 끊을 이유도 없었고 그 끊는 게 굉장히 어렵다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배우지 않으니까 더 감사합니다. 군대 갔는데 고참들이 얼마나 짓궂은지 담배 불을 펴서 입에까지 그냥 대줘요. 그냥. 그래서 저는 그냥 아니 술 같은 것도 그냥 먹으라고 뭐 권유한 것도 아니고 막 협박하고 막 그래도 저는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거부할 것은 거부하도록 그렇게 가르쳐야지 믿음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교육부서에도 예전에 많이 있었는데 자녀들이 초등학교 때까지 신앙생활 잘하다가 어디서 위기가 오는가 하면은 잘 자라다가 대학교 때 한번 신앙이 떨어지고 한 번은 군대 가서 흔들립니다. 대학교에는 너무 즐거운 게 많은 거예요. MT 가고 뭐 그때부터는 모여서 술도 마시고 그런데 마음이 많이 흔들리거든요. 거기서 이겨낼 수 있으면 그 신앙은 견고해집니다. 특히 우리 여자들은. 또 남자들은 군대 가면 신앙이 흔들립니다. 군대 가면 고참이 힘드니까 담배도 피게 되고 고참이 때리기도 하고 교회도 못 가게 하고 또 단체 회식하면 술도 마셔야 되니까. 저희 부대도 제가 있는 저는 대대군종이 있는데 대대 전체가 술 마시는 날이 있습니다. 저는 꼭 그때 교회 가서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술 마시면 꼭 사고가 발생합니다. 누가 뭘 때려서 뭐가 피가 철철 흐르고 이상하게 군대에서 전체 회식하는 날은 꼭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대대 회식하는 꼭 그때는 일부러 교회 가서 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도 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런 걸 거부할 수 있도록 키워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 보니까 다 거부할 때는 분명히 거부합니다. 다니엘도 왕이 주는 포도주와 또 떡을 거부했습니다. 요셉도 어떻습니까? 보디발 아내가 유혹할 때 그것을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다윗 왕도 마찬가지죠. 사울을 죽이라고 막 신하들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충동해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딱 그렇게 거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단호할 수 있는, 거부할 수 있는 것은 거부할 수 있는 믿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영원한 삶을 가르치라. 예, 25절 말씀 보니까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이 땅의 삶은 잠시 삶입니다. 잠시 머무는 삶입니다. 시편 90편은 모세가 되었는데 모세는 이 땅의 삶을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잠깐 자는 것 같고 낮에 여러분 낮잠 자다가 잠깐 자다 일어날 때 있거든요. 이 땅의 삶이 잠깐 자는 것과 같고 잠시 피는 들의 꽃과 같고 우리 꽃은 참 오래 가는데 들에 있는 꽃 지금 한강에 왔다 갔다 하면 꽃이 많이 폈거든요. 금방 집니다. 우리 인생이 꽃처럼 피었다가 금방 지는 것 같고 세 번째는 우리 인생은 날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빠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뭐냐? 우리 날 계수하는 것, 우리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잠언서를 읽으라 말합니다. 잠언서가 31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좋다. 근데 잠언서보다도 더 지혜를 다루고 있는 게 전도서입니다. 잠언서는 젊었을 때 쓴 것이고 전도서는 솔로몬이 인생을 마칠 즈음에 쓴 것입니다. 12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잠언서는 생활 속의 지혜입니다. 왕 앞에서는 어떻게 하고 가정에서는 어떻게 하고 사업은 어떻게 하고 그런 생활 속의 지혜라고 설명드리면은 이 전도서는 인생 전체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근본적인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전도서 1장 2절에는 헛되다란 말이 5가지가 나옵니다.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헛된 것을 말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이 땅의 삶은 잠시 머무는 삶입니다. 뭐 100살도 살 수 있겠고 더 오래 사는 분은 뭐 120살까지 사는 분도 있다 하는데 어쨌든 이 땅의 삶과 죽은 다음에 사는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어떻게 저한테 좀 이해를 여러분 시켜줄 수 있을까요? 목사님, 이 땅의 삶은 이렇게 짧습니다. 어떻게 좀 여러분 저에게 설명시켜줄 수 여러분들이 있겠습니까? 제 사무실 가면 책이 있는데 제가 책을 보니까 한 2,000권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책 한 권이 이 땅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2,000권 중에 하나가 이 땅의 삶, 나머지는 영원한 삶.
이게 비유가 될 수 있을까요? 그거 아니라면은 우리 가다 보면 보도블록 있지 않습니까? 서울 시내에 있는 이 보도블록이 영원한 삶이라면은 그 보도블록 한 장이 이 땅의 삶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적절할까요? 제가 어떤 설교를 듣는데 그분의 비유를 듣고 제가 참 기가 막히네. 제가 그렇게 생각한 게 있습니다. 그분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바닷가에 가면은 그 모래가 많잖아요. 해운대라든지 뭐 경기도 모래가 쫙 많은데 그 수많은 모래 가운데 그 모래 한 알이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거죠. 아니 영원한 삶은 그것과 또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의 삶은 그 모래 한 알, 어쩌면 전 세계에 있는 그 모래를 다 합친 것 중에서 딱 하나를 뺀 게 이 땅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삶이 얼마나 더 귀하고 소중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노후 준비로, 어떤 사람은 뭐 은퇴 준비로 뭘 애쓰고 준비하고 저축하는데 영원한 삶을 위해서는 과연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우리가 은퇴해도 10년, 20년이거든요. 건강하게. 그것을 위해서는 20년, 30년 저축하고 또 운동도 하고 하지만은 정말로 죽음 위에 영원한 삶, 바다에 있는 모래 하나밖에 없는 그 삶을 위해서도 그렇게 애쓰고 힘쓰는데 과연 영원한 삶을 위해서는 우리는 과연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땅에서 물론 잘 살아야 됩니다. 이 땅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삶은 영원한 삶을 위한 하나의 준비 과정이고 영원한 삶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쳐야 됩니다. 저도 요즘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저희 아내한테도 지금 그 마음이 없어요. 뭐 교회가 막 너무 크게 되고 조 목사가 막 너무 유명하게 되고 이거보다는 나는 천국 가면 어떨까? 천국 가서 나는 상이 적으면 어떨까? 좀 지금 철이 들었나요?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제 아내한테 이런 얘기했습니다. 여보, 큰 교회 목사님들은 큰 일을 해서 상을 많이 받고 저 시골에 저 상가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은 어려운 가운데 인내하니까 상이 많을 텐데 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나는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나는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나는 참 애매한 것 같아. 이렇게 말하니까 제 아내가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장 영광이 되는 삶이라니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그 자리가 있습니다. 삶의 자리.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가장 영광이 되는 삶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니까 오늘 여기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많이 받습니다. 35절 말씀 보니까 고문을 받고 또 36절 말씀 보니까 조롱과 채찍질을 받고 또 옥에 갇히기도 하고 37절 말씀 보니까 돌로 치는 것, 돌에 맞아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구약에는 예레미야가 돌에 맞아 죽은 것으로 그 전승입니다. 애굽에 끌려가서 애굽에 끌려간 것까지만 기록되어 있고 성경에 없는데 유대인들은 예레미야는 돌에 맞아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톱으로 켜는 것, 이사야는 톱으로 켜서 통 안에 이사야를 낸 다음에 톱으로 켜서 이사야를 죽였다라고 이렇게 유대인들도 생각합니다. 유대인의 전승입니다. 또 칼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38절 말씀 보니까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40절 말씀 보니까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지. 이들은 더 나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어려움을 참고 이겨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그저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도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꼭 가르쳐야 됩니다. 제가 이번 주 말고 지난주에 복음에 빚진 사람이라는 이민교 선교사님이 쓴 책을 한번 봤습니다. 이민교 선교사님의 그 간증책인데 이민교 선교사님은 집안이 원불교 집안입니다. 원불교는 결혼을 하거든요. 원불교 집안인데 아버지도 형님도 누나도 다 원불교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원불교 신앙을 갖고 이분이 어디로 갔냐면 소록도로 갔습니다. 7년 동안 소록도에 간 이유가 뭐냐? 거기 있는 사람을 좀 전도를 해야 되겠다. 불교식으로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소록도에 갔습니다. 근데 소록도에 가보니까 원불교 신자는 거의 없고 대부분이 기독교 신자입니다. 그래서 할머니 전생에 죄를 많이 져서 이러니까 이 땅에 덕을 많이 쌓아야 됩니다라고 전도하면은 그 할머니
스님도 예수 믿고 구원 얻더라. 오히려 자기를 막 전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전도해도 교회 다니는 그런 분들이 나은 자들이 이렇게 원불교로 오는 일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참 특이한 것은 뭐냐면은 이분이 쓴 그 용어 가운데 소록도 영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록도 영성이 있다는 거예요. 소록도 영성은 뭐냐면은 소록도에 있는 분들은 감사를 많이 합니다. 감사를. 저도 옛날에 한 번 간 적이 있는데 나병 환자들은 거의 앞을 못 봅니다. 앞을 못 보고 이 손도 다 이게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손목에다 고무밴드를 2개를 묶고 숟가락을 껴서 식사합니다. 저희도 갔는데 그분들이 얼마나 건강하고 밝고 기도할 때도 얼마나 감사 기도를 잘하는지 모릅니다. 소록도 영성이 뭐냐면 감사 영성입니다. 감사 영성. 그래서 그분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병 걸린 것이 감사다. 왜? 나는 예수를 안 믿었는데 나병에 걸려서 이곳에 와서 주님을 믿고 영원한 삶을 나는 보장받게 되니까 나는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한다고 합니다. 또 이 소록도 영성 중에 특이한 게 장례식이랍니다. 그 당시 소록도에는 4,000명이 살았는데 거의 매일매일 장례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소록도 장례식은 이 사회 장례식이랑 다르답니다. 어떤 면이 다르냐? 소록도 장례식은 축제랍니다. 우리는 장례식 가면 굉장히 좀 엄숙해지고 진지해지고 슬프고 웃지도 못하는데 소록도 장례식은 이 세상의 장례식과 다르답니다. 거기는 축제랍니다. 그래서 장례식이라 말하지 않고 환송식 혹은 천국 환송식이라 말합니다. 막 웃고 찬양하고 그리고 막 기쁘고 그렇게 기쁘게 장례식을 치른다고 합니다. 이분이 회심하게 된 배경이 뭐냐면 이분도 이제 새벽 4시마다 일어나서 이제 목탁을 툭 두드렸는데 어느 날 두들면서 갑자기 며칠 후 그 장례식 때 그 찬양하는데 며칠 후 똑똑똑 며칠 자기가 어떻게 된 줄 알아. 정신이 나왔구나. 근데 그때 성령이 임해서 이분이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며칠 후. 그래서 그 장례식 할 때 이 나병 환자들은 부러워한다. 야, 너 부럽다. 어떻게 내가 천국 먼저 가야 되는데 네가 먼저 천국 가느냐. 억울하다. 오히려 천국 가는 걸 사모하고 그렇게 기쁘게 장례식을 치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어떻게 보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동해안에 있는 그 수많은 모래 가운데 모래 하나 딱 하나이 이 땅의 삶입니다. 영원한 삶은 진짜 영원한 삶이죠. 그 영원한 삶 이 땅의 삶보다도 귀중하고 가치 있는 삶입니다. 저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잘 되고 또 복되기를 바라지만은 이 조 목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가서 참 여러분들이 면류관을 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저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바라보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삶 속에서 많은 상급을 누리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나를 위해서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래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성도로 만드는 목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함께 그렇게 애쓰고 그런 성도와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3번째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바른 가치관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26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호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 여겼다라는 이 영어 성경은 greater value입니다. 더 큰 가치로 생각했다. 이 모세의 가치는 뭡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보다도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상급받는 것을 더 큰 가치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가치관의 혼돈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이제 국회의원들이 많이 선출되었는데 여러분 투표 전에만 기도할 게 아니고 투표한 다음에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국회의원들은 뭘 만듭니까? 법률을 만들죠. 헌법은 국민이 만들고 법률은 국회의원들이 만드는데 그 국회의원들이 법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뭐 동성결혼을 허락하는 법이라든지 낙태라든지 뭐 이런 거. 그래서 불륜이라는 것도 배우자의 외도라는 것도 지금은 법으로 처벌할 수 없게 자꾸 법으로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진리 가운데 바른 법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가치관의 혼돈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동성연애도 괜찮다고 가르치는 거죠. 성소수자 인정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아닌 건 아닌 거죠. 하늘이 두 쪽 나도 아닌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동성 연애자는 우리가 불쌍히 여길 수 있죠. 그를 품어주고 기도해주고 그가 정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사랑으로 품어줘야 되지만 그 죄까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아닌 것은 아닌 거고 틀린 것은 틀린 것입니다. 혼전 순결도 마찬가지. 지금은 뭐 연예인들도 그러고 마치 그것이 아이를 임신하는 것이 무슨 결혼 선물처럼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아닌 것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란 것은 제가 이제 뭐 교육부서 많이 있었는데 어떤 집사님 오더니 목사님 우리 딸이 중학생인데 가방 뒤다 보니까 피임약이 나왔어요. 깜짝 놀라서 그렇게 얘기한 것을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도 잘 가르쳐야 됩니다. 바르게 잘 가르쳐야 됩니다. 초등학생한테 꿈을 물어봤습니다. 최근에 물어봤더니 1등이 뭐냐? 여러분 초등학생 꿈이 뭐가 있습니까? 1등 공무원 되는 거. 야, 두 번째 건물주 되는 거. 강영우 박사님 이렇게 자녀들에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성공한 사람이 아니고 소중한 사람이라. 자녀들에게 성공이 아니고 건축주가 뭡니까? 건축주. 건물주가 뭡니까? 그냥 놀고 먹는다는 거죠. 돈 받아서. 그런 자녀로 키우면 안 되고 소중한 사람, 또 최선을 다하는 사람으로 키워야 됩니다. 최근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그 숙명여고의 쌍둥이 자매가 시험을 봤는데 다 쌍둥이거든요. 이과 문과 다른데 성적이 뭐 60몇 등 하나는 100몇 등인데 시험 갑자기 어느 날부터 그냥 1등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도 이상하다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뭐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1차 재판 지금 이제 고등법원까지 딱 갔습니다. 근데 직접적인 증거는 하나도 없어요. 뭐 시험지를 가져가는 게 발견됐다든지 뭐 이 시험 문을 열고 시험지를 보는 게 뭐 카메라에 있다든지 직접 증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간접 증거예요. 근데 판사들이 판단한 게 뭐냐? 그래도 이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거기 있는 기자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얘네들이 100몇 등 하는데 1등 할 가능성이 있느냐? 그 학원 관계자는 그럴 가능성은 제로라는 거예요. 거의 성적이 7% 안에 들은 애들은 걔네들이 왔다 갔다 하는 1등에서 10등이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새벽 뭐 4시간밖에 앉았다. 걔네들도 4시간 자고 하기 때문에 이 성적이 바뀌는 일은 없다 합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냐 하면은 정황적으로 볼 때는 그 자매들이 학교에서 보는 것만 1등이고 국가에서 보는 시험도 낮습니다. 이상하게. 그리고 학원에도 강남에는 학원도 등급이 있거든요. 시험을 봐서. 근데 걔네들 등급은 4등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원에서 볼 때도 성적이 나는데 이상하게 학교 성적만은 높다는 거죠. 제가 뭘 안타깝게 생각하냐면 그 아버지가 학교 교무부 주임이었거든요. 교무부장이었거든요. 선생님 아닙니까? 그래서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될까요? 컨닝해서 뭐 이래서라도 1등하면 된다. 이거를 정말 가르쳐야 됩니까? 그게 진짜 자녀를 위한 길입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게 고백하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거를 가르쳐야지. 지금 한 사람도 지금 부인 안 합니다. 그 아버지도 부인하고 쌍둥이들도 우리는 다 수학 과학 문제를 푸는데 여기 보는데 그 문제를 푼 그 과정이 없어요. 어떻게 내가 암산했다는 거죠. 그래서 대학 교사한테 물어봤어요. 이것을 암산으로 풀 수 있는 확률이 몇 프로 하니까 0.0 몇 프로밖에 안 되는 이 수학 공식을 암산으로 풀었다는 거죠. 참 안타깝게 그 뉴스를 바라보는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결론 뵙겠습니다. 어린이 주일이지만은 우리 부모들이 좀 오늘은 우리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자녀들에게 신앙이 본이 되었는지, 또 우리 자녀를 말씀으로 잘 키웠는지, 또 우리 자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는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자녀들에게는 거절할 수 있는 믿음과 영원한 삶을 소망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소망과 바른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부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우리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신앙의 본이 되고 자녀들을 잘 가르쳐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잘못된 거,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멀리 떠나는 거, 우리 자녀들이 조금 부족한